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시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시리즈를 좀 몇 주씩 텀을 두면서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또 연속으로 매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나시린이 자신이 서원했던 이제 기간이 끝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이를 여러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알리는 제사 의식입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차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또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3절 보면은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나시린으로서 서원한 기간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회막문으로 데려가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숫 양 한 마리와, 이렇게 되어 있죠. 번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뭡니까? 비록 이제 나시린으로서의 서원한 기간은 끝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예물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끝에 이제 보면은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회막. 여기서 이제 회막은 보통 세 가지 뜻으로 구약에서 이제 표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막이죠. 장막. 이 장막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주거적 의미가 굉장히 이제 강조되는 그런 표현이고, 두 번째로는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은 뭐죠? 네,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예식적인 그런 상징성이 많이 부각되는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나오는 회막. 이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아주 초점이 맞추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죠. 요즘 누가 제사를 지냅니까? 네, 기도죠. 자, 우리가 왜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나의 존재 이유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하는 그 목적과 그 나를 통해서 나의 주변의 모든 돌아가는 섭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면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라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소제물이 나옵니다. 소제물은 무슨 의미냐? 보통 나시린이 이제 서원 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소제물입니다.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또 나의 존재 이유와 또 존재 이유 목적이 되시는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여기에 이제 또 속죄제가 나옵니다. 속죄제. 네. 나시린으로서 봉사하는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시린 그 서원 기간에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그날로부터 다시 1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끝이 안 나죠. 예. 네버엔딩 스토리가 됩니다. 큰일을 하는.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원칙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부족한 나의 모습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은총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아니죠. 저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완벽하시나요? 네. 완벽하시겠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격도 유하고, 네, 친절하고, 네, 참 인격적으로도, 예,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절대 선의 기준에서 보면은 그 누구도 그 구원에 합당한 기준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도달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괜히 시기심에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여러분들도 잘 다 아시죠? 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화목제물로 수 양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여기는 이제 화목제물이 나옵니다. 화목제물. 네.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예물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부족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어갑니까? 내가 비록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예, 계속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나는 또 이제 끝났구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 또 뻔뻔하게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염치가 없고 정말 죄송하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던가, 때로는 어떤 의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는 이거는 정말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던가, 아니면 하나님, 저는 정말 이거는 제가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왜 왜 이런 일을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기도 해야 됩니다. 네. 때로는 땡깡도 부립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너무 실망하고 너무 절망하고 너무 좌절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어? 신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믿지 못하겠어. 끝났어.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의심과 절망감과 실패감이 있더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따지든지 읍소로 하든지 매달리든지 하여튼간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외침들이. 그러면은 언젠가는 주님께서 리액션, 응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끈기를 가지고 우리는 매달려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경영한다는 것은 무슨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죠. 네, 내가 이렇게 관여하고 있는 모든 삶의 주변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죠.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 매달리고 읍소하고 때로는 땡깡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고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응답을 주시고 때로는 반문도 하시고 하면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들 각자의 삶을 조금씩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나 중심에서, 가족 중심에서, 이웃 중심에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에 막 국한돼서, 우리 가족의 문제에 국한이 돼서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아웅다웅 막 따지고 묻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길로 안내를 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해요? 기도의 내용이 성숙되어 져 가라는 말입니다. 자, 나시리는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바쳐서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입니다. 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여 따르기로 작정한 21세기의 나시린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는 노력 역시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쉽습니까?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33년 생애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자기 비하였습니다. 조직 신학에서 신학 용어로 그리스도의 삶을 자기 비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신을 입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자기 비하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낮추어서 수준을 대폭 낮추어서 오셨는데 그것마저도 중상류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왕족으로 온 게 아니라 뭘로 왔어요? 최하층민.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죠? 목수 집안에.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목수라는 직업은 한국의 조선시대에 뭐와 같다고요? 백정. 백정과 같은 아주 천대받는 직업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집안의 아들로 왔습니다. 굉장히 천대받는
그냥 단순하게 못 사는 가난한 집안이 아니라 굉장히 천대받는 집안의 구성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셨으니까 얼마나 험하게 사셨겠습니까? 그리고 공식적으로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은 변변한 집 한 칸 없으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저기 들에서 때로는 뭐 누가 초대하면 그 집에서 뭐 얻어먹기도 하고, 때로는 제자들과 끼니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홈리스와도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한 젊은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넘기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나를 닮기를 원하느냐?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닮아라. 따라와라. 나의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뭡니까? 거창하게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미션을 감당하고, 선교를 가고, 막 헌금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품었던 그 마음을 품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말이죠. 갑자기 예수님의 대목의 부분에서 원고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러한 성숙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통 가운데서, 또 말씀 가운데서 바른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나시린처럼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과의 온전한 성숙한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